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과 기적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지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병자를 고치는 소문들이 워낙 많이 퍼졌기 때문에 낮에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 나오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병자의 병을 치유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의 선언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좀 다른 특별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나아가 자신에게는 이러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이 세상에 임한 목적도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셨다고 말씀했죠? 가브나움의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브나움의 오늘 본문은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집에 머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신 것으로 보여지죠. 단지 집에서 제자들과 찾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셨고 또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과 율법교사들,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죠.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이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소문이 널리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갈릴리로 보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의 준수에 그야말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서기관과 같은 동의어로서 구약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일까요? 필사하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까지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요즘은 사고 나면 누가 파견되죠? 진상조사단이 파견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기적과 놀란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해지고 있는데, 야 너희들이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고 해서 이제 찾아온 거죠.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지역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총출동을 했겠죠. 요즘도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내려오면 지방의 하급 공무원들이나 또 지방 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쭉 서서 막 얼굴 알리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의 집이 그야말로 손님으로 북적북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의 상태를 누가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셨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나 사실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 무리가 누굴 데리고 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본문 18, 19절이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짐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병세가 아주 깊어서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중환병에 든 그 사랑하는 친구들, 참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 오셨대. 그럼 예수님 만나면 뭔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친구 데리고 한번 가볼래? 4명의 친구가 의합투기해서 이 친구를 침상째 지금 들고 막 가고 있는 장면. 저는 읽으면서 이 중풍병자는 좀 온전할 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품을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이 아닐까. 많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신이 정작 어려울 때 이렇게 돕는 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오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죠. 여러분 한 몇 명의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들어야 나중에 어려움 당했을 때 또 힘을 넣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입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이 4명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사람이 많네. 출입문으로 도저히 못 들어가겠네. 그러면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에 쭉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귀화를 벗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식 무슨 귀화가 있겠습니까? 한글로 이렇게 푸는 거죠. 마가복음 보면 지붕을 뜯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뜯어서 구멍을 내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벽은 우리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파면 파여진대요. 쉽게 돌도 그런 석회석이 많이 섞여서 파면 쉽게 파여진대요. 그런 돌로 아마 지붕을 이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막 뜯어서 구멍을 내어서 친구들을 지금 내려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그죠? 이 4명의 친구, 이 친구에게 이 병든 친구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어쨌든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의 친구가 회복될 수도 있겠다는 그 믿음의 확고한 그러한 동기부여가 발동되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 앞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친구 한 명 없는 중병 환자가 등장해요. 38년 동안 중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출렁거리고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전설에 따라서 이 38년 병자도 그곳에 들어가고자 애를 쓰지만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왜냐?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거든. 오늘 본문과는 정반대죠. 그래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본문의 중풍병자와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상황을 보면 아마 요한복음의 이 38년 된 환자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보다 좀 덕스러운 삶을 살지도 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잠시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겠죠. 충분히 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또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대받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동양의 석당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 있는 자는 결코 외롭게 되지 않는다.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대요. 덕을 많이 쌓읍시다. 우리들 중에 이 본문의 중풍병자와 같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아픔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지체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소리 들을지언정 나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 사는 것이 또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의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온전히 서는 데까지 우리는 계속 도우고 또한 도와야 됩니다. 이 친구들을 생각하면 저도 약간 찔리죠. 이 정도 하면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야 너는 지붕을 뚫어가면서 일해봤냐? 라고 주님 물으시는 것 같아요. 누구야? 너는 이 정도로 나의 일을 해봤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저는 이 정도는 못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을 때까지 가능한 방법을 계속 찾아서 시도하는 것이 또 이 본문이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라고도 보여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감당해야 될 일이다. 수고해야 될 사명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성공시키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명도 괜찮잖아요. 그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죽게 돌아와 바로 선다면 그와 같은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기적을 바라기보다 조그만 기적이라도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참 반응이 아주 우리 생각과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야, 웬 놈들이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도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웠겠죠. 안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부시럭부시럭 가루가 떨어지고 여러분 뭐 또 지푸라기 같은 그런 그게 막 떨어지니까 이거 뭔 짓이야? 우리 같으면 그죠? 야 XX야 정신 있냐? 뭐한 짓이야? 난리지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그들의 행동의 원인, 동기를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열정, 나의 친구를 예수 앞에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그 열정을 보셨고, 그리고 예수 앞에 가면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구멍을 내는 그 일에는 전혀 관여치 않으시는 모습,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내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이왕이면 믿음 있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정쩡한 자세로 라오디게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는 주님 기뻐하잖아요. 이왕이면 뜨거운 열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것은 이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요? 친구의 믿음 때문에 나아요. 친구의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은 안 보고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보면서 믿음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 공동체에게도 적용이 되겠다. 즉 믿음의 공동체성.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바른 믿음을 살아서 그 믿음의 지체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믿음 내 거, 내 신앙 내 거가 아니라 내 신앙을 통해서 옆에 있는 신앙이 약한 자를 세워주고 격려준다면 그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의식은 뭐요? 또렷하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없이 야 친구야 예수님 오셨대, 우리 가보자. 나 못 가.
그런데 야 걱정 마 우리가 했잖아. 네 명이 그냥 침상을 들고 막 야 마냐 일 안 했겠습니까? 뭐 이 본문은 설명 안 하지만, 그런데 그 침상째에 들려가는 친구 입장에서는 네 명의 친구 어떻겠어요? 너무 고맙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이 중풍병자에게도 어느 정도 여러분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예수를 만나면 야 너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예수를 만나면 너의 고통이 해결된다고. 그 믿음이 아마 이 중풍병자의 친구에게도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도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도 있다. 그래서 내만 잘 믿으면 됐지 라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의 믿음을 더 돋구어줄 수 있는,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 북 돋아주잖아요, 그죠? 그래 잘 크는 것처럼 그런 신앙 자세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약한 믿음의 사람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젖은 장작도 활활 타는 장작불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불 끕니까? 탑니까? 타요. 마찬가지. 나는 다 젖어서 불로 못 내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이지만 옆에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강한 성도 옆에 가기만 하면 그 젖음이 타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러한 모습.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20절 한번 더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지 않고 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겠죠. 이때 예수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속으로 21절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들이 속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까지 들려왔던 예수의 행동, 기적을 일으키고 환자를 치유하고 말씀의 권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 소문을 듣고 진상조차 왔던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예수의 모습은 뭐에 한마디로 신성모독자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약간 이렇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들의 생각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22절 3절이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질문 던졌죠. 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떻게 쉽겠니? 어떤 말이 쉽겠니?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쉬워요? 우리 같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죠. 왜?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죠? 막 남자사님 아무로 지금 막 다 죽어가요. 그죠? 그런데 만약 일어나 걸어가라. 남자사님 병에서 치유되십시오. 일어나 걸어갔어. 병자가 보여줬어요. 어떤 게 쉬웠겠어요?
우리는 말하기 쉬워요. 기적을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은 기적이 동반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일어나 걸어가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 중에 어떻게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요. 그거는 우리 사람 눈에 안 보여도 되니까. 예수님에게는 17절에 뭐란 말했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또한 사람들에게는 뭘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 이것이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병의 치유보다는, 이 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파 죽어가고 힘들어할 때 참 예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급한 것은 뭐예요?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뭘부터 본 거예요? 그 아픈 자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병의 치유가 아니라 삶의 치유이시다는 것이죠. 삶의 치유는 죄에서 해방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왔죠. 이 죄의 문제를 남겨두고 병만 치료한다면 이 사람의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기 위함도 포함되겠지만 그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죄사함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죄 용서를 선포하게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남기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24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4절은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죄를 용서하시는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각 지역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인류의 죄를 감당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당당하게 지금 선포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성모독자로 신고받아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도 당신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셨죠. 24절 하반절을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침상에 누워서 예수 앞에 왔던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처럼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즉 4명의 친구뿐 아니라 이 사람도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구주로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타 어떤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혹이든지 물리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섬기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 사람들도 모두 놀라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고 말씀하죠.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해요?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말씀해요. 당연한 반응이죠. 사람은 신선한 것을 경험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로 인해서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자들은 이 현장에 있던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진리를 외면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거부했던 자들이 바로 이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두려움으로 서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성경 분명히 증거하죠. 주를 믿지 않는 자, 교회의 전도, 즉 복음의 전도를 무시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심판 중에 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은 누구나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언제요?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주를 부인하였고 주를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움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겠죠. 두려움 대신에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겠죠. 잘 지킵시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좀 정말로 놀라야 할 곳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놀라야 할 것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순간 예수로부터 선언 받으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물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얻고 출세를 하고 좋은 데 취업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집에 돌아가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진정한 구원, 진정한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육신의 병을 치유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체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어이 주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 볼까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상을 받는 중공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사람도 도중에 도태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매 순간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